오늘 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니까 우리 유아부는 선생님들이 한 서너 명만 춤을 가르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는 반말 찬양을 가르쳤네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았니?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리고 활발한 우리 누나들 함께 그 틈에서 주찬이가 좀 수화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행복하고 든든한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더 우리가 소중하게 순결한 통로 되어서 잘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짧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가장 익숙한 구절 중에 성탄절에 이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룩, 위엄 혹은 거룩한 영의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은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자신이 기뻐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의 형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태초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것이 그 이루시는 소망이 그 사랑의 실제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 예수는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목을 이루어 주셨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지각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내용도 그렇지만 구유에 누이신 어리신 갓난 아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집약된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된 것,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부부에서 태어난 가정의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후에 약속했던 그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죄의 형체로 태어나셔서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든 묶인 것들을 함께 대적하며 그런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이기신 후에 이제 그 대가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순종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존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순종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는 승천하시고 또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감각의 주인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귀결이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봐야 하겠죠.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언젠가 몸을 벗어도 성령과의 이런 관계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랑의 문제들은 전혀 손상받지 않고 더 선명해질 줄로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자기 경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시도들의 헛됨을 깨닫고 그 죄의 이해 가운데서 이제 간절하게 이 절망적인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가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또 순종을 사모하는 또 사랑의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들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전 삶의 모든 습관들이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해도 나로부터 말미암았던 부추김의 시간들과 그 원리들을 이제 다 그만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지는 과정을 세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전에 간음했던 사단과 연합해서 사단의 뜻대로 무엇이든 행해왔던 그런 인생들의 지나간 모든 일들을 덮고 탕감하고 도말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죄사함이고, 결국에는 성령의 다스림, 인도하심, 소중한 사랑의 헌신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도달하게 됩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사람이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과정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모든 만남의 과정은 좀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선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약속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모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전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묶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해 보려고 하고 어떤 그 사람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지 못했던,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의 절망, 사람이 할 만큼 해보았을 때 되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나쁜 소식도 있고 그럼 기쁜 소식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 앞에 기쁜 소식, 이제는 내가 할게. 이제는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맡겨만 줄 수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과정과 희생의 실천에 따라서 사랑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드디어 오셨고, 우리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탕감, 용서를 거쳐 성령의 연합에 도달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이루었다라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이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예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죠?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나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꾸며주지 않았다면 오늘이 성탄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좀 낯설고 이제는 오히려 어색할 만큼 성탄절이 퇴색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성탄절 하면요, 온 세상 사람이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인데 밤새도록 술 먹고 길거리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불러가면서 뭐 다음 곡은 물론 뭐 징글벨도 있고 그렇지만 뭐 뒤죽박죽이긴 해도 그래도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의미가 좀 많이 달랐다고 봐야 하겠죠. 아무나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그저 우리가 사는데 좀 편안해지는 것, 이런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당연히 고요 안식, 뭐 평안도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원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추구하고 누리려고 애를 써서 느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내 마음에서 연합될 때, 정말 하나가 될 때, 부부처럼 사랑으로 신뢰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느끼는, 비로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의뢰하는 자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묶여있던 일들을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해소시켜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안, 그 사랑으로 인한 평안, 그 다스림으로 인한 평안, 그 존재만으로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또 예배를 드렸죠. 어저께 드릴 때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 전 그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문제로 여기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잠깐 텔레비전을 아침에 일어나서 틀었더니 청계산 이야기가 나와요.
청계산에 텐트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옛날에는 온 산이 기도처였고 특히 가장 왕성했던 기도처가 삼각산이었습니다. 저도 뭐 거의 엄청나게 다녔던 그런, 밤눈이 어두워서 지나가다가 산속에 올라가다가 툭 걸리다 보면 사람이에요. 그럼 그만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모임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특히 금요철에는 끝나고 또 와요. 끝나고 다 와가지고 다 자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게 막 막아놓고 나서 청계산이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청계산이 지금도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텐트들을 막 사방에 쳐놓고 불도 피우고 막 이러면서 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철거도 하고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취재 기자, 물론 언론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응한 어떤 성도의 목소리인데, 이걸 핍박이고 이 마귀 새끼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근데 불법은 불법이죠. 근데 많이 피해를 준다고 해요.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펼쳐지는 열정은 어찌 보면 자칫하면 거꾸로 달리는 달리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시작하시거든요. 남경필 씨처럼 정말 본인의 말대로 지랄하듯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응답이 선명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힘들면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정말 뭐 진짜 저도 막 울면서 기도할 때 보면 내 목소리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분명하게 듣고 응답을 받은 적들이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응답은 해법이 주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딱 감각하는 순간 이 마음의 모든 평안들이 주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풀이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끝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다가 끝나는 게 인생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딱 말씀을 들었어요. 그 순간 너무 평안했고 모든 것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은 정말 지랄하는 기도에서만 들리는 음성일까요? 아닐걸요.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듣는 순간 느끼는 정서가 많은데 이 평안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기쁨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분에 대한 감동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놀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순간 그냥 사랑을 알게 돼요. 그분이 사랑이고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의 모든 행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사랑의 관계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지각을 통해서 감각하고 이제 함께 순간을 걸으며 오직 그분이 주시는 모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생각을 그분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간증거리로 끝나지 않고 더 왕성한 지혜와 더 왕성한 기쁨과 세상이 상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온전히 아내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그 평안이나 이런 사랑이나 이런 복음의 이런 환경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전 삶을 청산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그 남경필 씨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3년 동안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봤잖아. 이제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대화라기보다는 그 대화의 내용으로 보면 부르심의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 네가 하지 마. 사랑에 내가 할게.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볼게 라고 이제는 주체가 바뀌는, 전환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전환을 확고히 하고 함께 걸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을 받고도 자기 생각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길 원해서 더 열심히 내가 열정적으로 혹은 그쪽에 헌신하기 위한 어떤 계획,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될 때에 또다시 굴절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어린아이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무서우니까, 처음이니까 막 제가 이쪽으로 틀려면 막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는데 자칫하면 둘 다 넘어지지 않아요? 뭐 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추김의 생각, 성향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옳아 보이니까. 내 생각하고 부합했으니까. 내 중독, 나에게 딱 맞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 절차 없이 그냥 수용해버리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원리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죄의 원리지 않아요? 이걸 꼭 분별하고 청산하셔야 해요. 그래야 날 위해서 오신, 죄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삶이, 이전의 삶이 그대로인 채 그 앞에서 찬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특종세상이라는 걸 한번 봤는데요. 어떤 분이 대기업에서 중장비를 하시다가 IMF로 망해서 시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때 방영했을 때 그러니까 60세고 어머니가 88세예요, 연세가. 근데 IMF가 한 20년도 넘었죠, 이제. IMF가 20년 정도 됐나요?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수입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뭘 하시는가 봤더니, 뭐가 특종인가 봤더니 발명왕인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발명하는데 엄마는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뭐 하긴 한다고 하는데 쟤는 뭘 하는데 돈이 안 돼. 뭐 이렇게 엄마는 누워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머니 올해는 뭐 제가 이번엔 뭐 이렇게 된다고 또 장담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빨래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세탁기도 있잖아요. 근데 세탁기가 있는데 빨래 방맹이 있잖아요. 빨래 방맹이 청년들 모르나요? 옛날에는 빨래판 놓고 물을 끼얹고 막 이렇게 빨래 방맹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과에 가도 옛날에는 다 어머니들이 빨래 방맹으로 막 이렇게 두들기고, 옷다림질도 판판한 도리에서 동그란 봉 2개를 가지고 타타타타타 여기서 데렸어요. 대림이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옛날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세탁기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자기 딴에, 그래서 빨래 방맹이인데 자전거를 페달을 밟으면 이 빨래 방맹이가 이렇게 들렸다가 탁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동그랗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오돌도돌한 실리콘을 동그랗게 잘라서 판을 만든 다음에 그 수건을 갖고 오더니 그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더니 이제 올라가서 막 하니까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와갖고 수건을 또 뒤집어요. 또 올라가고 그래갖고 딱 내리더니 해서 아직 물 짜는 걸 자기가 개발을 못했더니 미완성이라고 하더니 물을 꽉 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죠? 그런 걸 발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머니가 이 명절날 떡을 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떡 쓰는 게 또 힘들 거라고 자기가 했는데 부엌 칼을 자루를 뺐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딴 거를 끼워가지고 딴 거를 껴서 풍로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 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래떡을 넣으면서 풍로를 돌려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명해가지고, 주로 그런데 시간을 2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자기의 또 진짜 너무 좋은 발명품이 있다고 코로나 시대니까 모자에다가 방독면 필터를 달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입으로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니면 공기순환으로 해서 이게 정화된 게 요 근처에는 이제 오염원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모자에다 무겁게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도 물어보면 아주 자신 있게 이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PD가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것이 역작이죠. 그 사람의 최고 걸작이라 그러면 한번 그 발명협회나 이런 데 가서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봅시다. 꼭 그렇게 흐르잖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용화 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코가 빠지겠습니까? 정문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PD가 옆에 있다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시죠? 이게 안 된다는데 이게 너무 실망하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딱 보면 전혀 위축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저는.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다고. 이러면서 가는데, 진짜 엄마가 힘들어 하실 만하다. 효도한다고 사는데, 엄마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고 엄마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갔다 온 얘기 하니까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 계시면서 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참 그런 관계로 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래도 자기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뭔가 끝없이 만들어내요. IMF 때면 30대 후반인가요? 40 되기 전에부터 엄마랑 같이 살면서 평생을 60대 쓰니까 지금 그러고 살면서 앞으로도 지금 그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발명품이.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라는 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참 좀 소통이 되지 않는 아주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겠어요? 그 마음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을 끊임없이 선한 모양으로 부추기는 것이 이 원리가 사단입니다.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던 길 잃은 양들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하니까 사사기의 제일 끝에 있는 구절이 그렇다고 했죠. 왕이 없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어린 양들, 목자 없는 양들, 자기 생각대로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내용과 상관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일 뿐입니다.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분 옆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분 지각을 주사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관심이라도 모든 소망과 기대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인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화목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경영의 이 죄악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탕자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영혼들이 우연찮게 길을 잃었다고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탕자도 돈 달라고 뺐다시피 자기가 요구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아직 그리고 가지고 나간 것처럼 모든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영혼들을 간음하는 그런 영혼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이 모든 폐역에 빠진 자기 길로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창기가 아니래요. 창녀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창기는 대가를 보상을 받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합하고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배신한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육신으로 또 자기 성취로 나아가며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거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모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복음을 다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으시고 또 배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화목케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지키셨던 또 이루셨던 일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극단적인 어떤 순간에 가서야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 나를 포기하고 관심을 내어드릴 때마다 아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말하게 믿어지게 하시면서 기쁘게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함께 걷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드려 하나가 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며 나의 행위가 아니라 돌이킨 마음 하나로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또 제안하시는 모든 지혜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